자, 오늘 계시록 이제 10장을 읽었으니까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가능하면 제가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엄청나게 특이한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특이한 일들을 하는 게 이 10장에 기록이 돼 있다. 예,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10장을 쭉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게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오면은 그 전에 환상 계시들 주어진 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걸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강력한 천사가, 영어로 가서 보면 마이티, 마이티 추러 가시잖아요, 여러분. 마이티, 기아에서 나오는. 그렇죠? 이게 마이티한 거예요. 힘이 세다, 그 얘기예요.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그림을 이제 보실 때 저게 진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읽으면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데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하나 보면 아, 저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얼굴이 해같이 강력하게 이제 빛이 나고, 지금은 뭐 불기둥이라고 이제 발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여기에 불처럼 훨훨 타오르는 뭔가가 있는 그런 모습에 특이한 이런 천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 같은 이런 그런 특이한 모습의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다른 강력한 천사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지금 7개 나팔 심판 할 때 그 천사가 그 나팔을 불잖아요. 그렇죠. 또 7개 봉일 가진 이런 자들이 있고 한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 천사는 7개 나팔을 가지고 있던 그 천사하고는 다른 종류의 그런 천사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무지개를 보시려면 4장 3절에 나와요. 이 무지개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왕좌 둘레에 에메랄드 같은 그런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 더 이상 물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상징으로 무지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가서 이제 무지개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문맥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무지개, 이렇게 이제 이 무지개가 이제 함께 나와요. 그런데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천사가 왕관을 썼는데 무지개가 왕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이와 같은 왕관을 쓰신 분, 특별히 자기의 언약 백성, 예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에게 이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이런 의미의 그 무지개를 머리에 이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의 얼굴이 해와 같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거의 동일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 악한 것을 태우는 그와 같은 불기둥 같다. 계시록 1장 15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분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걸 누구나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저렇게 엄청난 규모의 무지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불기둥, 해처럼 빛나는 그런 얼굴. 근데 뭐 2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뒀다.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큰 규모의 지금 천사인가 아시죠? 바다, 한 발이 지금 바다에 가 있고 한 발은 지금 땅에 가 있다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줬지만 요한이 이걸 봤을 때 이 규모가 얼마나 큰 천사인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알지만 남자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남자하고 똑같이 한 170cm, 180cm 되는 이런 남자의 모습으로 성경의 천사는 나오는데 이 천사는 한 발, 오른발을 바다에 두고 왼발을 지금 땅에 두고 서 있다고 하니 얼마나 큰 천사인가 하는 걸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강력한 이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천사라고 하는 거를 이미 이런 상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하고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한 발을 두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보폭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규모의 지금 천사가 지금 나타나 있는 거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 천사가 정말 특이한 천사구나. 누구라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천사가 누구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천사는 예수님일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천사입니까? 이걸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는 항상 가서 보시면 여러분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구름과 함께 이제 나타나요. 근데 지금 이 천사가 지금 구름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거기다 가서 보니 구름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다 읽지 않는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에 대한 그 표현들과 함께 쭉 이 강력한 천사를 가서 비교해 보시면 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 11장에 나옵니다. 자, 10장에 특이한 천사가 이제 나오잖아요. 11장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1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10장에 나온 그 천사, 그 특이한 천사,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이제 나온 다음에 3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지금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두 증인을 내가 보내서 그들이 3년 반 동안 온 세상에 증언하게 그렇게 만들겠다. 여러분, 내 증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앞뒤 문맥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특이한 모습과 보통 천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후반부 그 3년 반 또 두 증인이 사역하는 그 후반부 그 3년 반 그 두 증인을 보내면서 내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강력한 천사가 예수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더구나 이 천사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책이 나오면 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이 책 안에 뭐가 들었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 이루어질 이와 같은 예언의 말들, 그렇죠? 환란기 뒷부분에 이루어질 그런 것들을 아마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일단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엔 책이 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2절 가서 보면 7봉인으로 봉인한 책, 그렇죠? 소유권을 담고 있는 그런 책. 근데 그 책을 누가 열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작은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 책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거 볼 때 이게 예수님일 그런 가능성이 크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걸 천사라고 기록했냐? 천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말 앙겔로스, 이걸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원래 뜻은 뭐냐? 소식을 가져오는 자예요. 소식을 가져오는 자. 그래서 영어로는 메신저로 번역이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자, 메시지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어떤 존재를 그걸 앙겔로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그 메시지를 갖고 오는 그 역할하는 존재가 성경 가서 보면 대개가 다 천사예요. 하늘에 있는 우리와
다른 그런 그 부류의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을 하는 그런 존재다, 사역하는 그런 존재다 해서 우리가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에인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가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다. 이런 데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이런 의미의 앙겔로스의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천사 이런 게 나오게 될 때, 특히 구약 성경의 주의 천사 이런 게 나오게 될 때 많은 경우 주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롯에게 나타나고 한 그 천사가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은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이한 천사가 예수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에 저와 여러분이 아마 동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10장 2절 가서 보니까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두었다. 이 작은 책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따가 이제 작은 책을 먹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 오른발은 바다 위에 두고 왼발은 땅 위에 뒀다. 지금 이제 10장 그다음에 11장 1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후반부 3년반에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 언약을 맺었다가 3년 반이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도로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때에 이 천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땅에 한 발을, 왼발을 대고 오른발은 지금 바다에 외댔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맥적인 것을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땅은, 지금 저 그림에 봤을 때 저기 나와 있는 땅은 가나안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일 가능성이 크고, 그 옆에 있는 바다는 당연히 지중해가 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없는 그런 해석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팔레스타인,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 살고 있는 저 땅,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지중해,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주석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3절,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사자에 대한 그 상징을 가서 보시면 둘로 나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가 또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이렇게 지금 사자는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러면 마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계시록 5장 5절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렇죠? 이거를 연상을 하시면서 사자가 으르렁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하려고 할 때 7 천둥이 자기 소리를 내서 무언가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자,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저 천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만일에 팔레스타인 땅이고 이게 지중해다. 일단 바다하고 땅이라니까 엄청난 규모의 저런 규모의 이런 존재가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환란기 후반부에 어느 시점에 저 천사가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이것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돌아서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서냐? 7년 환란기 딱 3년 반이 될 때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굴 찾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외엔 찾을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가 자기들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존재가 적그리스도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출할 자가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의 일이 그게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이사야서 66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렇게 될 때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여줘서, 그래서 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이 후반부 3년 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 일이 이와 같은 그 천사가 나타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해석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 재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은 메시아로 영접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난 이런 시점에서 후반부 3년 반 중간에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너희를 지키는 그러한 자, 내 아들이 바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와 같은 어떤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이 그 내용인데 다 읽지는 않고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메시아를 배척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려면 무언가가 나타나야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한 번이라도 후반부 그 3년 반에 일어나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자기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을 감화감동시킬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기록이 되면서 14장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거 하고 비교해 보시려고 나중에 이제 시간 내셔갖고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을 읽으면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민족으로 태어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66장,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바로 전에 이사야서 66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닥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들을 들었느냐,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열매를 내기 위해 하루에 만들어지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자기 아이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탄압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고는 곧바로 깨닫고는 그러고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탄생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언제 생겨요? 후반부 3년 반, 아마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그 일 이후에 아이고 이게 잘못이 됐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 이게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10장 4절 가서 보니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7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꾸 와서 저한테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되는 거고. 이걸 내가 아니까 이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봉인해 놓은 걸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는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인하지 말라고 해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걸 왜 굳이 알려고 그래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어떻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봉인해 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와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10장 5절에 내가 본 천사 즉 바다와 땅에 서 있던 그 천사가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이 천사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런 천사인데 손을 들고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무래도 오른손을 들었다. 이렇게 보기가, 우리가 선서하거나 할 때 오른손을 들잖아요. 이런 걸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으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자기 손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his hand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에는 오른손이라고 오른을 집어넣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른손을 들지 왼손으로 선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른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보기에는 분명히 오른손 같아도 성경이 그냥 자기 손이라고 하니까 그냥 손으로 둬야지 오른손을 들었다고 자기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른손일 가능성이 크다. 왼손 들고 선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무를 띠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메신저로 에인절로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신 것과 같은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 이게 뭐예요? 진실이다. 여러분, 법정이고 어디 가서 이거 선서를 하면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건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ruth, 그 다음에 only truth,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 but the truth, 이거 하겠다고 법원에 가서 이렇게 선서를 할 때 그때 하는 게 이 오른손을 드는 거잖아요. 그 손을 들고는 맹세를 하는데 맹세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하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다고 하는 얘기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맞죠, 여러분? 그거를 좀 이 한자로 표현하면 자존하시는 분, 자존자. 저와 여러분은 자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전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 자존하시는 분.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온 우주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 저 위에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 안에 속가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바다. 이 세 가지가 온 우주 공간을 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이런 데 가서 다 보시면 항상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바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을 두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진실이다. 진실이다. 누구를 두고 얘기하냐?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을 두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않다. 여기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가서 보면 hour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time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There should be time no longer 이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얘를 시간이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원래 이 타임은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데 나누고 그 때도 다 타임이에요. times 이렇게 나오는 그 타임 원래는 때로 번역해야 더 정확한데 때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존재하죠. 얼마나 더 존재해요. 이거 끝나고 나서 1000년 동안이나 더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 이후로
때가 없어지는 거야.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영원히 닥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때는 말 그대로 한때, 반때, 두때와 같은 그런 때,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그때에 지체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7번째 나팔을 이제 불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이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없다. 그렇죠? 이와 같은 의미의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리스 말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 지금 흠정을 성경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성경은 뭐 지체할 때가 없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딜레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그건 의역을 해놓은 거거든. 본인의 생각을. 예,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의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고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히라버도 그렇게 돼 있고, 영어도 이렇게 킹잼 성경처럼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킹잼 성경도 그대로 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자유인데, 해석을 잘못해서, 이제 이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시간이 없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의 시간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10장 7절 가서 보니까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 나팔이 이제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것도 영어로는 미스터리로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걸 시크릿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우리 개역 성경처럼 다 비밀 이렇게 번역하면 시크릿하고 미스터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크릿은 우리가 비밀로 번역하고 미스터리는 신비로 번역을 해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런 말 신약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 미스터리, 신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신약 시대에 드러난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거를 미스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개의 신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 11장 25절. 아니 저렇게 왜 이스라엘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 그럼 뭐로 되어 있어요? 그게 신비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회개할 때까지 눈이 머는 일이 발생한다. 이게 신비로 되어 있어요. 미스터리.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그것도 뭐예요? 휴거의 신비. 신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만 그게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진리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신비, 맨 마지막에 가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불법의 신비. 구약시대에 뭐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기 이제 환란기 때에 가서 보면은 이 자가 어떠한 자라고 하는 것이 완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불법의 신비. 에베소 3장 4절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 구약시대에 있지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이 신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에베소 3장 4절, 에베소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의 신비.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결혼한 게 그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진다. 구약시대에 많은 대언자들이 대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돼서 천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줄기차게 대언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 이것이 온다고 하는 거, 이걸 지금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는 일, 이 일이 7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인간의 딜레마. 아니 도대체 왜 사탄이 이렇게 종횡무진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십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데는 잘 됩니까? 이렇게 인간의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이 되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일시에 싹 해결이 되는 그 일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바로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신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11장 15절에 구체적으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왕국. 어떤 왕국이냐? 구약시대에 모든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이 이 땅에 오게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7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7년 환란기가 끝이 나면서 여기 있는 왕국, 그 왕국은 뭐예요? 진짜 물리적인 그런 왕국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그 왕국, 왕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국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로 바뀌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초림 때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신 첫 번째 목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왕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이 생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3년 반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왕국이 연기가 되잖아요. 언제까지? 재림하시는 날까지 연기가 되잖아요. 그 일이 7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왕국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국이 다 예수님의 왕국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은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다.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첫 아담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다 하고 통치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첫 아담이 타락하고 이렇게 돼서 이 모든 게 마귀에게로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이 7번째 나팔 소리가 딱 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오셔서 하시려고 한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세상의 왕국이 반하는 이런 모든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년, 600년 전에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 그 이후에 페르시아, 고레스의 페르시아 왕국, 그 이후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둘로 이렇게 쭉 갈라져서 맨 끝에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에서 부흥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이런 돌이 나타나서 이 모든 세상의 왕국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이게 다니엘서 2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7번째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이 되면서 이 일이 발생을 한다. 이 일을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15절 이후에는 이 세상에 다른 뉴스가 없어요. 뭐 윤석열이다, 뭐 바이든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누구 얘기만 나오겠어요? 뉴스에는. 만일에 뉴스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만 나와. 예수님이 온 세상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냥 뉴스에는 예수님 얘기만 나오는 거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이후에? 11장 15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무천년주의자가 있어요. 무천년주의자, 특별히 가톨릭 교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교황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게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일 발생한 적이 없어요. 누가 이런 걸 만들어줬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교도 이런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이 어거스틴 걸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래서 장로교, 개혁주의 이런 데서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심지어 휴거를 믿지 않아요. 목사들이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배격을 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환난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10장 8절 가서 작은 책을 취하라는 목소리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나게 됩니다.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냈는데 이거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기에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여러분, 책을 가져다가 먹는 거, 이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2장 9절, 3장 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드리는 이런 책,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아들아, 내 배가 먹게 하고,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내 배가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시기에 내가 그걸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먹을 때는 꿀같이 다는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쓰게 됐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책이 사실 무언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추측해 보기에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9절, 거기 가서 보면 끝이 임하는 때까지 봉인이 된 책이 있어요. 열지 말라고 한 거. 그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닥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봉인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그런 일들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그걸 먹었더니 달았다는 거, 여러분, 달면 좋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구나. 어린 양이 승리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오는구나. 인간의 모든 딜레마가 다 해결이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가서 보면 먹은 뒤에 어때?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환난기 성도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그걸 다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적그리스도의 그 철권 통치, 이런 것들이 그냥 눈앞에서 그거 보여지니까 자기 입에 처음에는 달았는데 그것이 썼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다시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맨 끝에 일곱 번째 이제 봉인 나팔인데 거기 가서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적그리스도 14만 4천,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이제 두 증인,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용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그런 일, 이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맨 끝에 7개의 금병이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물 흐르듯이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 되는 거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가지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반드시 온다. 그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날이 반드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환난 전 휴고의 복된 소식. 우리 저 7년 환난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